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향기, 어떤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마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나는 우리 예수님을 아주 욕보이는 자가 되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는데 그분을 나타내는 향기가 우리들이니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그 왜 세이프웨이에 가면 이 터키를 또는 또 치킨을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터키 굽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지 말고 아예 한 마리 사서 먹지 이래가지고 그지요. 그러니까 세이프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구워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냄새 맡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나 해가지고 냄새를 맡았는데 이거 웬 터키 요리에 똥 냄새가 나. 아이고 뭐 이건 뭐 양념을 어떻게 했나 그래. 딴 걸 또 이렇게 이건 구수한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기도 하고 또 뭐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벌써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구나.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가면 구수한 갈비 냄새가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 다른 이웃들이나 다른 인종들이나 뭐 이런 곳에 어떨 때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가 좀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나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사람마다 다 그런 이렇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나오는 향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너무너무 아주 무슨 향수를 이렇게 쳤는지 향기가 너무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냄새라 여겨질지 몰라요. 그런데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나라에는 저 나라에는 내가 절대 선교사로 가기 힘들겠다. 아주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에게서 품어내는 향기가 참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향기를 맡아보고 내 향기가 좋으면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내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이게 좀 역겨우면 예수님께 올 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분을 보니 나도 꼭 한번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분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 정말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향기가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나오느냐,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향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요. 내가 참 잘못하고 있네요. 이런 건 내가 좀 고쳐야 되네요. 이게 아닌데 내가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이 모습이 아직 있네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한탄하기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 하잖아요. 그게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처음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처럼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더 혼잡하게 해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속에 더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내가 좋은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속에 든 것이 없는 것이 소리가 크다 그러잖아요. 빈 깡통이 시끄러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그냥 표정만 봐도 이렇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지. 그 사랑이 그냥 묻어 있어가지고 벌써 말을 들어보면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무슨 어디 박사요, 무슨 내가 뭘 공부했고 이런 사람들 치고서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들 치고 그 속에 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너희들에게 나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달리 나를 믿으라고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적을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가 무엇을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나를 청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정말 마음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래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제는 나나 너희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고 확신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일꾼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록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받아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직분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었고 사실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직분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세의 직분보다도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귀한 영광의 직분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의 직분.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황자넷 부교님이나 우리 정자홍 권사님이나 우리 장집사님이시나 우리가요 실제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보다 100번은 더 나은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진짜로 모세가 받을 상급, 모세가 받을 영광이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을 영광,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이 새 언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숨에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요, 우리는 얼마나 박대하는지. 정말 세상 일들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아무 대가도 없고 결국엔 바람 잡는 것이요 허망한 것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새 언약의 직분은 그냥 내팽겨쳐 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아이고 내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냐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좀 민망합니다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소개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과연 몇 분이나 모시고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 바쳐 피 흘려 그 고난과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계명이 아닙니까?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이 여기에서 마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또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이야, 이거 참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처럼 모세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것하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중죄의 직분도 그래요. 이게 우리 모세가 전했던 그 직분, 모세의 직분 아닙니까?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의 그 영광이 그렇게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시, 예수님의 영광이 오니까 이 모세의 영광은 그냥 언제 있었더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야말로 태양빛 앞에 촛불하고 마찬가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직분이 초를 밝히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의 직분은 태양빛을 밝혀주는 거니까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적 그 촛불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적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쓰러질 것, 없어질 것, 흠악한 것을 위해서 나의 귀한 생명, 나의 귀한 모든 것 다 버리지 말고 정말로 이 영광의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이 귀한 연말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